바울은 자신과 동역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은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로, 마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또한 희생을 한 일꾼들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들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발벗고 뛰어다니는 우체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방문하게 되는 것을 참으로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잘 모르는 곳이라도 복음을 들고 뛰어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각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2절을 통해 보면 바울은 그레데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두기고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체국이나 전화도 없었고 그리고 이메일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편지를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두기고는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무거운 편지, 무거운 성경을 지니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두기고는 맡은 임무를 발로 뛴 바로 마당발이었고 바로 우체부였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은 이런 두기고에 대해서 7절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여러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일꾼,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부담되거나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신실한 일꾼이 되어 몸과 발로 직접 뛰어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가 자신을 헌신하며 복음을 들고 뛰었을 때 그 결과 교회들에게는 기쁜 소식과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몸과 발로 일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위로가 다른 때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였던 두기고가 직접 복음을 들고 뛰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기고처럼 복음의 일이라면 발벗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뛰어다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변화된 동역자 오네시모와 빌레몬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라. 이렇듯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 오네시모는 과거에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간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도망간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권고로 두기고와 함께 다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일컬어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너무나 신실한 일꾼이었기에 이렇듯 중요한 바울의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복음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런 면에서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보다 더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공동체에 자랑할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동역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이러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에게 피해 준 그 지난 일에 대한 그 해결이었습니다. 바울은 결코 이런 지난 일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듯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해도 기꺼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용서할 줄 아는 아들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메가더 장군의 그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는 빌레몬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복음을 위한 이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고 빌레몬의 마음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원된 마음이 명령과 지시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난 강압적일 때 더욱 반항할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님이 매번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더욱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처음에는 그 공부하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잘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된 마음으로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감당할 때에 모든 일을 억지가 아닌 자원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자원하는 마음 덕분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참으로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이 경험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자 에바브라입니다. 도고 기도란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문제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도고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한 것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소개한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1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항상과 애써란 말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가 어떻게 도고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애쓴다라는 이 단어는 씨름한다, 고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씨름하면서 또한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 쉽게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라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는 영적인 은혜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바브로의 그 기도처럼 믿음의 확신과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뿌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더욱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는 발로 뛰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